할렐루야. 봄꽃들이 온 강산에 피어나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도 꽃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이 피어나시기를, 또 그렇게 하시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층에서 통일 관련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참석해서 놀란 것은 이 세미나의 강의 내용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서울 하늘이었습니다. 6시쯤 돼서 아직은 이 땅거미가 지지 않는 그런 시각이었는데, 서울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한 겁니다. 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느라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는데 높은 곳에 가서 바라보니까 이 한쪽이 다 유리창으로 돼 있어갖고 이렇게 높은 층이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정말 모처럼 하늘이 맑고 사물들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가깝게는 남산에서 멀게는 저 북악산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하늘을 보면서 지금은 미세먼지가 들이닥쳐서 참 어려운 시점인데 서울이 이런 날도 있구나.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꽃피는 봄날이 저는 괴로운 날들입니다. 벌써 알러지가 시작해서 오늘도 지금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항히스타민제하고 안약을 잔뜩 놓고 가서 그런지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내 마음까지도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은 하늘에 그대로 있고 땅은 땅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늘의 것을 부어주지 못하는 하늘은 하늘이 아닙니다. 무심한 하늘입니다. 땅속에 하늘의 기운이 있어야 땅은 비로소 생명을 내는 법입니다. 빛과 물, 바람과 비, 이 모두 하늘이 땅에 내려주는 생명의 은총들이죠. 땅이 이 하늘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생명도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같은 캘리포니아 땅인데도 물이 공급되는 데는 파릇파릇 생명이 자라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의 채소와 과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래 그 땅은 하늘에서 강수량이 1년에 500도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은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날마다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늘의 비가 얼마나 이 땅에는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살이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마음에 하늘을 담고 있어야 그 영혼과 삶이 맑아집니다. 마음과 영혼에 들어있는 것이 하늘의 은총이 아니게 되면 그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혼탁해지다가 마침내 폐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태어는 아름다운 것들이 자라지 않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은혜의 하늘을 담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미세먼지가 뿌연 하늘처럼 시야가 좁고 마음이 혼탁해서 사는 것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거칠고 강팍해집니다. 하늘의 은혜 대신에 탐욕과 오만에 찬 인생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의 단비가 내려 땅을 적셔주지 못하니 가뭄의 땅처럼 갈라지고 아파하고 메마르다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소출을, 삶의 열매를 욕심껏 독차지할 줄 알지만 웬걸 훗날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불모지가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은혜가 스며들지 않는 땅,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영혼이 처하는 비극적인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강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살아보라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있으며 아둥바둥하고 살지 말고 하늘을 품기 위해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이런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강팍해진 영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집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은 아버지는 야단 대신에 온 동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침 그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 큰아들 멀리서 양을 치다가 또는 성경에는 밭에 나가 일하다가, 그런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풍경에서 아마 들판에 나가 양을 치다 돌아왔다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풍류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같이 읽으려고 하는 것은 풍악과 춤추는 소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풍악은 심포니아스라는 헬라어이고 춤춘다는 것은 코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 이 심포니아스라는 단어에서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심포니라는 말이 나왔고, 코론이라는 단어에서 합창단을 뜻하는 코러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이 오케스트라 심포니 사람들과 노래하며 춤추는 가수들, 소위 음악과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신나는 마을 큰 잔치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다가 이런 낌새를 알아챈 이
큰아들은 심사가 뒤틀려 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소외당했다는 섭섭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아버지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고 날마다 시킨 대로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아버지와 재산을 옆에서 섬겨왔는데, 지키며 섬겨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지도 않더니만 저 다 망해먹고 돌아온 못된 녀석에게는 저렇게 기빈 대접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게 공정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가부로 살아온 연로하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될 상황에 처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두고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해드린 것이 뭐가 있다고 유산을 넘보냐고 서로 눈치 싸움, 기싸움을 합니다. 모두들 자신이 효자라는 겁니다. 마침내 유산 문제로 법정에까지 가게 되고 가족에는 안전이 깨져서 온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일들이죠. 오늘 본문의 맏아들도 자기의 효심을 자부합니다. 동생은 유산을 타서 저 먼 나라로 갔지만 그는 아버지 집을 지키며 재산을 지켰습니다. 동생이 허랑방탕할 때에도 그는 성심성의껏 일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맏아들의 마음에는 내가 효자다. 적어도 존엄보다는 내가 아버지에게는 효자다. 이 집안은 내가 지켰다. 내가 일구어 오늘이 있게 했다. 이런 긍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불효자인 동생이 돌아왔는데 저 몹쓸 놈이 집으로 기어왔는데 아버지가 야단을 쳐서 내쫓기는커녕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연예인들까지 동원해서 풍악을 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이 큰아들은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무슨 뚜껑인지는 모르지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의 처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따지죠. 이런 맏아들의 불평과 원망, 여러분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차별화입니다. 나는 동생과 다르다. 나는 효자고 모범생이다.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집안의 많은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성실한 사람이다. 아버지 속을 한 번도 썩혀드린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동생과 질적으로 다르고 차원도 다르다 하는 이 동생과의 차별화입니다. 이런 차별화를 하고 살았으니 망나니만 또 못한 동생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고 나아가서 이해가 안 되고 나아가서 분하고 온통한 것입니다. 이런 차별화의 시선을 바라보니
동생이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변화의 프로세스, 사람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가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든 관심이 없고, 그저 그의 과거에 대해서 죄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큰아들이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떠나가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 이제는 큰아들이 떠나는 형국입니다. 이제는 큰아들이 탕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몸으로 나갔지만 큰아들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타락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쉽게 알고 다른 사람도 쉽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돌아올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돌아오는 것도 눈에 띄고, 또 돌아와 회복하는 것도 수월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옳고 다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다들은 바로 이 교만이라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병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하나님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절망이라는 병에 걸린 이들의 병을 고치려고 이 마다들의 이야기를 둘러서 있는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작은 아들을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는 이제 큰 아들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다들이 동생을 차별화시키려다가 타락해 갔다면 아버지의 치료는 차별화가 아니라 개별화를 통해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개별화라는 말은 동생은 동생이고 너는 너다 하는 것입니다. 동생도 좋지만 너도 좋고, 동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에게는 귀한 아들이고 똑같이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한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너와 함께,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 노릇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너도 만약에 동생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면 똑같이 너를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어주고 똑같이 환대해 줄 것이다 하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마지막 남은 사람점,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다른 것은 안 주시겠느냐라고 말했듯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다 허비하시면서까지 하찮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다 허비하시는 거룩한 탕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고 보니 3명의 탕자가 나오네요. 작은 아들은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큰 아들은 마음이 나간 집에 있는 탕자, 그리고 이 아들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허비하시는 거룩한 탕자,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화를 통해 우리를 가르지 않고 개별화를 통해 양극화를 막고 오히려 일치되고 통합되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새로운 신자가 오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약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새 신자만 오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우리는 쳐다보도 안 해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마다들의 태도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늘의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그런데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못된 사람들이 항상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자신들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득세해서 날뛰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남성과 여성, 노인과 젊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과 북, 동과 서,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이런 차별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통치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차별화는 항상 그렇듯이 인간과 세상을 타락시키고 갈등과 미움을 조장해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다들처럼 영혼이 황폐해지고 세상은 한파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전쟁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전쟁론에서 세계에 있는 모든 전쟁들은 바로 이 차별화의 논리를 가지고 시작됐음을 말합니다. 차별화의 논리는 반드시 전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최우선의 관심은 차별화가 아니라 개별하고 일치하고 통합과 하나됨과 평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돌아온 실패자들을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이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자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사랑으로 품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이 그들을 다시 실패자에서 새로운 출발자로 세우는 것이고, 차별화로 소외되고 타락한 사람이 개별화되어서 존귀한 인생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늘의 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넓은 것을 시비하는 것은 마다들처럼 자신도 또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비좁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도 구원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좁은 하늘에 어떻게 그런 심보 갖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늘 사랑,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진 영혼은 그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서 이제는 자신을 나누는 일까지 어렵지 않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독선적이지 않고 거칠고 강팍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사랑이 그런 것들을 모두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을 길러내는 것이죠. 진정한 인간,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탁한 까닭은 이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탕자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온갖 세상의 탐욕으로 채워 자기의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고 있는 진정한 생명의 풍요로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배신과 타락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시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런저런 기근에 시달려서 마음까지 흉년이 들어버린 인생들이 많아지고 자꾸만 악해지고 거칠어지고 다툼은 끊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사는 것이 기진맥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는 계절 이 사순절에 이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다시 들었습니다. 내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도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문 밖에 나아가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또 돌아오면 언제나 새로운 출발선에 세워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가운데는 이제 아무리 때가 늦어도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구렁텅이에서 줄여 죽는 영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를 얻어서 기뻐하는 이 구원의 잔치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기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오늘 또 힘있고 즐겁게 밀고 나가는 저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